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아까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을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들을 상당히 싫어하죠. 우리가 계속 배워왔지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할 만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 또는 랍비, 이 사람들은 포로 이후,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어지고 법궤가 없어지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이 사라진 그 시대에, 포로 시기에, 법궤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과 그들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랍비예요. 그래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고 그들을 인도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랍비입니다. 그리고 초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초기 이스라엘, 로마에 벗어난 이후, 그 전에 이제 자기들 왕조를 세웠을 때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역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일부 귀족 계층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대다수가 서민 계층이었죠.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두개인은 소수였어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정치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아서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을 미워해가지고 한 번에 2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도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하여튼 이 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들이 존경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상당히 대우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대우받고 존경받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항상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징계하고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을 체크할 수 없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질타를 하고 바리새인을 꾸중하고 이들을 바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자기의 머리 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패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부패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한 거예요. 너희들의 본 모습을 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패역했다, 외식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보시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회칠한 무덤. 이 회칠하다는 것은 회가 석회를 말합니다. 석회. 하얀 석회 가루.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다 석회질이에요. 땅이 다 석회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롯한 유럽은요, 대부분 다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물에 석회가 많이 들어있어요. 물을 먹으면 반드시 몸에 병이 생깁니다. 물이 별로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회를 칠한다는 하얗게 되는 거예요. 무덤 입구를 하얀색을 칠해요. 하얀색을 칠하면 사람들이 말할 때 새하얀 거 보니까 이 안에가 깨끗한 게 있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깨끗하게 하얀 게 칠한 것을 보면서 저 안에는 무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겉을 가장 깨끗한 것으로 발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 보이고,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경건해 보이면 사실은 그 안에는, 이면에는 사람이 더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추려고 자기를 자꾸 꾸밉니다. 나를 자꾸 꾸미고, 내 바깥을 자꾸만 꾸미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겉모습을 과하게 꾸미는 사람은요, 그 안에는 반드시 무덤이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것, 겉을 하얗게 칠하려고 하는 그 안에는 반드시 시체, 더러운 시신이 들어온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정결해 보이는 것이 그 속에는 반대의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게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포도주를 만들 때 반드시 이렇게 걸러내는 게 있었어요. 포도주가 당도가 높아서 이 날아다니는 날벌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포도주 안에.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먹을 때는 반드시 채로 걸러가지고 이 파리나 이런 것들, 이 곤충들을 다 걸러서 먹었습니다. 곤충이 부정이기 때문에 다 걸러서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곤충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들을 그것은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히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내부가 있고 겉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모습이 돼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모습이 돼야 한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고 모든 일에 여기에 맞췄어요, 시선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내부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맞을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여러 그릇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예, 그릇이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21절에 뭘 어떻게 하라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깨끗이 하라. 뭘 깨끗이 하는 걸까요? 내부를, 그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하고 내부를 깨끗이 해야지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릇 속이 더러우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없어요. 겉에가 조금 모자라도 그릇 안에가 깨끗하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릇의 속이, 내부가 깨끗하냐 안 하느냐예요. 내부가 더러운 그릇은 제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 못합니다. 그 내부가 막 곰팡이 드는 그릇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금으로 도금을 해도, 금그릇으로 24K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이 더러우면 그 그릇은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중요한 것은 그 속을 깨끗이 하고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너희가 깨끗하리라.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청결, 정결. 뭘까요? 예, 정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청결함이 아니에요. 깨끗함이 아닙니다. 정결함입니다. 청결은 누구를 위한 거죠?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정결은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예배 성전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씻고 들어가죠. 반드시 손발 씻고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손발 씻죠? 손을 씻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집에 들어갈 때도 손발을 씻어요. 손님이 올 때도 발 씻을 물을 줬습니다. 손 씻을 물을 줘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각 집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다 있어요. 왜? 정결 예식. 집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청결을 위해서? 아니에요. 정결을 위해서예요.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왜 정결을 위할 걸까요?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집이라는 거는 성전이라는 뜻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집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있는데 베트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뵙듯이 하나님 전에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정결해야 돼요.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정결하게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정결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사람들도 정결해야 돼요. 집 안이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교회 왔을 때 이만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너희 몸이 성전이지 않느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발은 하나님의 성전과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손발을 씻고 깨끗이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미국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거의 미국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한 거예요. 내 집이, 이 집이 하나님의 저희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내게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집에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셔서 내가 들어와서 자고 쉬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다르겠죠? 자세가 달라요. 우리는 집 하면 내 집, 내 소유, 내 가족, 내가 관리하는 내 가족이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자유스러운 곳이니까 내 집에서 내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보통 집에서는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멋대로 생활하고 그렇죠. 그런데 집에는 내 집은 누가 원래 주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집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쭉 넘어가 보시면 29절부터 쭉 보시면 중요한 것은 31절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 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엔 더러는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너희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는 조상들과 같지 아니하다는 게 여기에 키포인트예요. 30절이죠. 30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조상들과 같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잘못한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비교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걸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 기도했죠. 저 세리와 같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비교해요.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낫다. 상대적으로 나는 우월하다. 상대적으로 나는 선하다. 상대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우월하다라고 하는 상대적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뭐 사가랴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사가랴 그 역대하 24장 보시면 역대하 24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이스라엘 죽여버려요. 사가랴를. 그거는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듯이 너희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딴에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의로움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공의예요. 공의. 사람들이 자꾸만 공의를 얘기해요. 공의 또는 정의. 하나님 나라가 공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것이 옳다,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대로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죄에 대해서 단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공의는 사랑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사람을 증책하고 할 때도 먼저 권유하죠. 권유하고 또 권유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공식적으로 가서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쫓으라고 되어 있죠. 교회 이름으로도 권유했을 때 안 되면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공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공의를 내세우면 사람은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했지만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잘된 점 옳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 저보고 맨날 물어봐요.
그 사람이 맞느냐 틀리냐, 저게 맞느냐 틀리냐. 제 대답은 하나예요. 두고 보자. 지나고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자는 겁니다. 지나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은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고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시 잠깐 무언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건 사단도 할 수 있어요. 사단이 너무 많이 합니다, 요즘은요. 열매요? 결과물이요? 성경이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요. 마지막 날에는 정말 많은 적그리스도와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의 은혜, 하늘의 기적 같은 걸 정말 많이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단이 많고 지금도 사이비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고 더 미혹되는 사람 많아지고. 근데 정작 미혹당한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옳다고 말해요. 내가 옳고 우리가 맞다. 너희들은 틀리다 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만 맞다 그래요. 나하고 우리만 맞다. 나머지는 1% 내지 2, 3%만 맞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 그래요. 이 땅에 1%만 맞고 나머지 99%는 다 가짜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우리 팀 외에는, 우리 모임 외에는 다 가짜다. 그런 사람을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이 다 거짓이에요. 신천지도 그랬고 안산홍도 그랬고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사입이 이단들이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다 동일해. 이상해. 기존의 교회를 부정해요. 기존의 어떤 복음과 이걸 다 부정해버립니다. 기존의 어떤 복음의 역사를 다 부정해버려요. 목사를 다 부정하고 내만 옳다 그래. 나만 다 틀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상당히 많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은 의미 없는 단어로 쓰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미혹당하지 말란 말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얘기만 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신앙 얘기만 하고 기적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보면 되는데 자꾸만 내가 받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훨씬 더 의미 있고 더 신선하다. 그걸 강조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땅에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사람은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꾸만 행위를 얘기하고 어떤 겉모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비난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이상한 어떤 기적이나 이상한 것만 자꾸 유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도 우리가 마지막을 가면 볼수록 더 믿음으로 가고 더 말씀으로 가고 좀 재미가 없어도 그래도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심리가 견고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말씀에 벗어나고 또 그 뜻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비난하시고 그들을 징책하셨습니다. 마지막 땅에 마지막 날에 더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고 좀 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